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같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양명도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 오셔서 또 소개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한 지 1년 된 것 같은데 금방 지나갔어요. 벌써 할 때가 됐나? 그러면서 못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또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다방보다 많다. 그 이야기는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이한 점은 무엇인고 하니 공항에 비행기가 내릴 때 밤에, 특히 밤에 내릴 때 하늘에서 보면 빨간 십자가가 셀 수 없이 많이 켜져 있어서 교회가 셀 수 없이 많은 그러한 나라가 우리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교회, 셀 수 없이 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필이면 그 중에 우리 열린교회가 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교회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은 무슨 뜻이 있어서 열린교회를 세운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이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교회론입니다. 즉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어떻게, 그리고 무엇 때문에 교회를 세우셨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늘의 비밀의 계시의 문을 열어 보게 된 교회의 비밀을 증거하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우스갯소리에 그런 얘기했어요.
왜 에베소서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에게 축복으로 준 말씀이 에베소다. 에베소서다. 그런 우스갯 얘기했으면 중요한 것은요, 교회론. 교회란 무엇인가? 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열린 교회는 수많은 교회 중에 왜 존재하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오늘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에베소 전체니까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시작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이 교회의 비밀의 문을 열고 교회란 무엇인가를 알고 깨닫고 신령한 복을 받고 모든 좋은 복을 풍성히 받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하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과 충만함을 알아야 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교회를 바로 알아야만 정말 하나님의 모든 좋은 복을 풍성히 누릴 수가 있는데, 그 에베소 교회는 탄생했지만, 교회가 존재하고 있지만 정말 교회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라고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돼야 한다,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에 이런 교회가 돼야 한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세상의 지식과 학문으로는 교회를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경험과 경륜으로는, 세상의 공부로는 절대로 교회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교회를 온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영을 받아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원하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능력과 교회의 축복과 교회의 충만함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알고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18절에 보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수많은 인생 중에 수십억 인류 중에 나를 꼭 집어서, 셀 수 없는 사람들 중에 나를 꼭 집어서 구원받게 하시고 열린 교회를 다니게 하셨을까요? 이사야서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아무개야, 양명두야, 이희경아, 다른 사람 이름 안 부른다고 시험 들지 마시고, 어떻든 그렇게 꼭 집어서 누구라고 이름을 불러서 불렀다는 거예요. 수십억 인류 중에서 그렇게 불러서 하필이면 오늘 왜 열린 교회를 다니게 하시는 겁니까? 수많은 그 인류 중에, 수십억 인류 중에 나를 꼭 집어 불러서 특별히 구원받게 하시고 열린 교회를 다니게 하셨을까요? 열린 교회 다니면서 열린 교회에서 봉사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을 오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 살게 하셨을까요? 꼭 집어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셨을까요? 그것을 오늘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기업의 영광. 그러니까 이 기업이라는 것이 뭐가 되는 거니? 하나님께는 꼭 지명하여 부른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그렇게 내가 기업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은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기업이 되게 하시고 기업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은 또 나의 기업이 되시는 그것이 오늘 두 번째 기업의 영광의 풍성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그 풍성한 것인가를 어떻게 한다? 알아야 한다. 할렐루야. 성도로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 때에 누리는 신령한 복, 영적 충만함,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무엇을 위해 또 기도합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크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느냐. 그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크게 역사한 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한다.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어렸을 때 애들하고 싸우고 대결을 하면은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먼저 너 죽을래? 새끼야 너 죽을래?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고 하니 죽음이 가장 큰 능력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가장 큰 능력인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 부활의 능력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크게 역사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을 알 때에 우리가 정말 얼마나 위대하고 풍성한 복된 삶을 사는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알아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 그러니까 인간이 존재할 때 머리가 없으면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요? 머리가 없으면 모든 것이 없습니다. 머리가 있어도 있잖아요. 머리가 기능을 하지 못하면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식물 인간. 머리가 작동하지 않으면 식물 인간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몸에서 머리가 제일 중요한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없이는 존재의 이유가 없고 존재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알아내고 그 다음에 또 교회의 몸도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것을 몇 가지로 얘기하시면 그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인간이 주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교회를 알아야 한다.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주인이 아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라는 겁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중심의 교회를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그 죽음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도 되시고
예수님의 몸이 교회이고 교회의 몸이 예수님입니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이 알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가득하다. 골로새서 있죠. 나중에 얘기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아들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에게, 아들아, 너 세상에 내려가서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인간의 죄를 뒤집어 써서 그들의 죄사함을 받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여 교회를 세워야 한다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아멘! 하고 목숨 걸고 순종해서 높고 높은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무 가치도 없는 죄악으로 더럽혀진 무가치한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무가치한 영혼들을 하나하나를 모여서 교회를 되게 하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아멘! 순종하면서 그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좋아서 그 희생과 순종에 예수님이 세운 교회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다 담고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비밀의 문을 열고 깨달은 교회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담겨진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다 알아야 하고 그 복 중에 내가 받아야 하고 하나하나를 충만하게 받아야 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받고 누려야 돼. 어떻게 누려야 돼요? 다 같이 따릅시다. 충만하게 누리자.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신령한 복, 영적인 복, 교회에 담겨진 하나님의 모든 복, 그 중에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알고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교회의 비밀을 깨닫는, 이게 영적인 복이죠. 그래서 그 복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복을 받은 이후에 모든 삶과 관계된 풍성한 복과 모든 복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들 예수가 피 흘려 세운 교회기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가 교회의 머리이기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아들 예수 하나님은 교회가 아들 예수의 몸이기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가득 차게 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 사도 바울은 뭐예요? 에베소 교회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았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시작점, 그 원인,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즉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고 우리 하나하나가 교회를 이루면서 교회 구성원이 하나가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다시 질문하면 처음의 질문입니다. 즉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무엇이지요?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면 교회란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그 대답의 한 문장이 뭐냐? 따라하십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공동체다.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수많은 일 중에 하나님께서 꼭 집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셔서
교회를 이루게 만들어서 교회라는 공동체 모임을 만드는 그것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구성원이고 또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하나가 교회이면서 하나하나가 모인 공동체도 교회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셔서 이 교회로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이고, 이 교회의 영광의 풍성함도 알아야 하고, 이 교회의 능력도 알아야 하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아야 한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회가 된다면, 우리 하나하나가 이와 같은 교회를 알고 깨닫게 돼서 이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가 된다면, 이와 같은 교회에는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이것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 다시 말하면 인간의 학문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지식으로는 절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계시의 문을 열어주시고,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만이,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만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깨닫게 한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은 하필이면 열린교회를 세운 것은 이 교회를 우리가 다니면서 온전히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누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은 열린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시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것만 알면, 이것만 깨달으면, 이 알게 하는 것에 모든 것이 시작이 되어서 알게 하는 역사가 있는데 무엇이냐? 오늘 본문 오늘 본문 15절에 뭐라고 시작하는 거 아니? 이로 말미암아라고 시작해요. 이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관계사이고 접두어인데, 시작하는 언어인데, 문장을 시작하는 언어인데, 이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뭡니까? 3절부터 14절 앞에 있는 문장이라는 뜻이죠. 3절부터 14절까지를 앞에 언급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그것은 다 읽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다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벌써 몇 분이죠? 네? 시간이 많이 갔네. 그만둘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 43분이. 이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바로 앞에 것 모든 것이죠. 그 중에 특별히 3절부터 14절인데 다 읽을 수 없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7절입니다. 7절.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성도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한 가득 찬 복된 생애를 살려면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는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고
이것이 모든 축복의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루는 시작이다 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 고백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제대로 알게 되는 역사에 더욱더 들어가게 되고 풍성함을 누리시게 되죠. 그러니까 이 고백이 없었다면 이 고백을 분명히 해야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준비된 모든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이 고백을 한 사람은 이 고백을 이미 하였다고 한다면, 정말로 하였다고 한다면 항상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죄사함의 고백, 구원의 감격,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파운데이션, 기초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모든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항상 정치인이나 또는 누구를 이끄는 리더에게 하는 말이 초심을 알아야 한다, 초심을 가져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따라서 나부터 초심을 가지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의 성도의 초심이 뭐예요? 구원의 감격, 구원의 고백.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이 구원의 감격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그것이 쉽지가 않다. 쉽지가 않다. 왜냐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또 뭐냐니? 망각이야. 잊어버리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것이 뇌의 용량이 저장돼 가지고 안 돼. 번아웃이 돼요. 그래서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는데, 따라합시다. 나쁜 것은 잊어버려도 좋지만 좋은 것은 잊어버리기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근데 이 좋은 것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쾌락을 좋아하기 때문에 쾌락을 계속 추구하는데 점점 더 그게 어디서 있어요? 옛날에 음주단속 할 때 더 부르라고 얘기하는데 마약이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쾌락을 점점 더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뇌이고 인간의 근본입니다. 더.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도, 구원의 고백도요, 처음에 한 그 고백이 잊어버려져. 자꾸만 그 고백이 더 해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고백이 더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더 되는데 어떻게 해요? 더 내려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 이 더 올라가게 하느냐, 이 구원의 감격 고백을 더 올라가게 하느냐가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요, 우리가 감당치 못하고요, 이루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구원의 감격과 고백을 탁 받을 때 따라합시다. 간이라도 모든 것을 다 빼서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요, 그래요. 간이라도 빼드리고 싶어.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따라합시다. 절대 간은 안 준다. 시간이 지나면 그래. 근데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을 조금 더 올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이 은혜를 회복하고 이 은혜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된 모든 축복을 더 어떻게 해요? 풍성히 받고 누리고 그래야 됩니다. 2장,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을 시간이 없어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마치고서 기도한 다음에 이렇게 증거해요. 2장 1절부터 10절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8절, 7절,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8절, 9절만 다 같이 읽읍시다. 2장 8절, 9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죄사함을 받았어.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말하면 이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 없고 무가치한 인생이고, 2장 1절에 뭐라 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죄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인 자를 따르으니 지금 불순종하여 역사하는 정이라. 따라합시다. 맨날 죄만 먹고 죄만 마셨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볼 때 우리 처우의 모습이에요. 그런 인생을, 무가치한 인생을 아들을 희생시켜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뭔가 잘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잘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할렐루야. 근데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정말 무가치한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하나님보다 더 귀한 아들 예수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무가치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나 같은 죄인의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다 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 할렐루야,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정말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고백한다고 한다면 어때요? 정말 그 은혜를 받고 고백을 하고 다시 말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한다면, 따라합시다. 간이라도 뺏어드린다 고백을 받았으면, 정말 그 고백을 한 사람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 속에 이 교회 구성원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의 자세가, 이러한 자세가 항상 충만하고 그것이 식어지지 않고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좋은 것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들읍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얘야, 네가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헌신했더라면 내가 이따만한 복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가 받지 못한 복이 여기 있구나 라는 얘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혜를 진정으로 받은 사람, 받을 수 없는 은혜, 값없이 받은 은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이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 감당치 못하고 극복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개인의 삶이든지 교회 안에서의 모습에서 감당치 못하고 극복하지 못할 것이 없다. 목사가 목회를 할 때, 장로가 교회를 섬길 때, 권사가 교회를 위해 희생할 때 감당치 못하고 이루지 못할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4절까지 다 부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부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왜 필요합니까? 성령님이 왜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게 할 때에 충만하게 임하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가장 충만한 역사는 언제 나타나느냐? 구원의 은혜를 고백할 때, 구원의 은혜가 증거될 때, 할렐루야, 성령께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구원을 고백할 때마다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성령님은 구원의 감격을 누릴 때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의 체험을 하고,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면서 배우고 성경 공부하면서 안 게 아니라 진정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청소년 때 그랬어요. 그래서 청소년 시절에 뭔 죄가 이렇게 많아서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구원의 감격을 고백하는데요, 얼마나 기쁜지 따라합시다.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다. 할렐루야. 화장실도 안 가. 그런데 오줌도 안 마렵고 뒤도 안 마려.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게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의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기쁨을 체험한 베드로가 뭐래서 변화산에서, 주여 여기에 초막 세 개를 짓고 영원히 주님과 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감격과 기쁨이겠죠. 교회는, 교회 사역하는 목사는요, 일반 교인들은 모르시겠지만 교회 사역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수고나 노력으로는 교회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데, 그 기도를 할 때, 그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극복하려고 어려움 속에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할 때 그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 구원의 감격의 고백이 나오면, 문제는 언제 문제가 있는 고통이 있으냐? 없어져버려. 할렐루야. 구원의 감격을 고백할 때 그 고백만 나오면 문제는 해결되고 이미 승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있잖아요, 기도할 때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이미 승리가 되고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려면 구원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재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심,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임하면, 다시 말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아까 사도 바울이 알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했잖아요. 알게 하라고.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에요. 사망에서 죽음에서 부활을 하신 주님의 능력이 구원의 감격 속에 임하게 될 때 감당치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감격 속에 뭐라고 하는 거니?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 하시는 거니? 나는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피 흘려 고난당하고 교회를 위해서 나는 죽임을 당했다. 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이다. 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나의 죽음값, 생명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고백 속에 나와 관계된 문제가 뭔가 거기에 적합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 할렐루야, 이미 승리하고 해결받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감격과 죄사함의 행복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해져가지고 영안이 확 열려지면, 오늘 사도 바울이 계시의 영안이 확 열려지면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부르심의 소망을 확실히 알게 돼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능력의 크심을 확실히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확실히 알게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세상에 존재하고 세상에 있는 것이지만 이 교회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의 피값으로 하나보다 더 귀한 아들의 죽음으로 탄생한 이 교회, 그 교회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업으로 삼고 내가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신 그 영광,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된 축복, 교회의 존재의 이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이 아들 예수가 죽음으로 탄생시킨 교회이기 때문에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다 합시다.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다시 말하면 눈동자는 왜요? 가장 우리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눈동자가 탁 깜빡거리는 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주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왜 주시해요? 답사 누구에게 신령한 복을 줄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다 줄까? 그렇게 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함부로 대할 수 없고 함부로 생각할 수 없고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교회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려야겠구나. 할렐루야. 이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 에베소 교회론인데 교회론을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이런 것까지 마지막에 얘기해요. 그런데 거기서 이런 게요.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 남편과 아내 관계 말고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그 교회를 위해서. 어떤 교회를 위해서? 바로 그 하나님이 교회 사랑하셔서 탄생시킨 그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을 주었어요. 자신의 생명을 줬어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교회를 탄생시켜 교회를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이렇게 사랑했어요. 할렐루야.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줬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교회를 향한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교회 사랑은 또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깨달은 게 있죠. 특별히 골로새서 1장,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1장 14절에 뭐라 그러느냐?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뭐랬어요? 그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시면서 남은 고난이 있는데 그 남은 고난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채워간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이 교회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교회의 비밀을 알고, 그거 알으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려면 구원받은 감격, 환희, 감동, 고백 있어야 하고요. 이 구원받은 감동, 환희, 고백이 시들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점점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 고백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21절, 오늘 본문 1장, 에베소서 1장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셨어. 누구를? 예수님을. 그 순종으로 희생하면서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할렐루야. 정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는 교회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알기만 하면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는 말씀처럼, 이 말씀은 뭡니까? 먼저 영혼이 잘되는 것이 중요하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되면 뭐가 잘돼요? 우리의 삶 마지막 남은 분은 뭐또 다 잘돼. 영적인 문제뿐 아니라 육적인 문제까지. 할렐루야. 영혼이 잘돼야 돼.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영혼이 잘되는 것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육신이 잘되는 것만 해서 추구를 하고 있어. 근데 먼저 영혼이 잘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복을 먼저 받아야 한다. 먼저 신령한 복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영혼이 잘되는 것이 뭐냐? 영적인 복을 받는 것이 뭐냐? 영적인 복을 받는 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계시의 영을 열어야 이런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은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복을 받은 자의 알게 되는 축복이지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교회란 무엇인가를 구원의 감격과 은혜 속에 성도로 부름받아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고 교회에 담겨진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의 충만함을 아는 것이 영혼이 잘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게 되면, 이렇게 영혼이 잘되면 어떻게 돼요? 범사가 잘돼.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자신을 주게 됩니다. 이 구원의 감격 은혜 속에 영혼이 잘된 사람, 영혼이 잘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영혼이 잘됐느냐 못 됐느냐는 뭘 분별해요?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영혼이 잘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같이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 축복 속에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9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